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성례 가운데에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례 가운데 성찬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찬은 신뢰의 수단,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에 대한 오해는 초대 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식인 종교다라고 하는, 지금은 웃지 못할 그러한 오해를 낳았고, 또 형제간에 입맞추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성적으로 난잡한 그러한 종교다, 이런 오해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지금은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지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애찬이라고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단순하게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픈 것을 나누고 또 먹고 마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고, 또 그렇게 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지금과는 좀 다르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와는 다른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75번째와 76번째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75번째 질문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기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시운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찌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 대답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직감하셨던 것처럼 성만찬은 우리의 감각이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미각이나 또 촉각이나 하여튼 이러한 우리의 감각이 사용되시고 직접 체험한다는 이러한 특별한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에 대한 우리의 몸의 이 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례, 그리고 그보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래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에 속하는 성찬 역시 실제적인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례 행사처럼 어떤 절기가 되면, 또 그 때가 되면 단순한 행해야 하는 단순한 의식이나 혹은 의례적인 행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교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는 매달 성찬을 해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절기마다 하고 있어요. 1년에 2차례. 사실 저희 교회는 그 횟수는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자주 해보려고 했지만 또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아직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는 못해요. 하여간 기회가 되는 대로 성찬은 자주 그리고 이 예배의 예식 가운데 포함되어서 시행되는 것이 당연히 좋고 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하는 친구 목사의 고민이 그거예요.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적어도 몇 년, 수년 지날 때에는 그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충분히 느끼는데 그 어떤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냥 의식, 그 어떤 연례 행사, 의례적인 행사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본인한테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주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점점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반복되어지고 자주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성찬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 진정한 은혜의 수단이라면,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러한 성찬에 대한 회수까지도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정말 가능한 모든 공예배,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성찬과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혹은 또 담임 목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겠죠. 세례와 성찬이 성례라는 이름 아래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세례와 성찬, 거룩한 예식이라는 점에선 같지요. 또 어떤 면에서는 다릅니다. 같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성례 모두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이것은 기념해야 돼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와 그리고 성찬 두 가지를 거룩한 예식으로 결정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 성례는 그 근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역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찬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내 죽음을, 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 연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러한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성례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와 성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행하는 방식이 물론 다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는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일평생에 단 한 번만 시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영세를 받았던, 또 다른 곳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리고 그 세례에 대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믿음으로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하기 때문에. 또 세례는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에게 시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성찬은 단 1회, 즉 1년에 한 번만 드린다? 아니죠. 예배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성찬은 세례에 참여한 모든 회원이면 모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의 경우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입교 문답을 하기 전에는 세례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있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교회 회원이 되고 그리고 세례 혹은 입교를 통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자들에게는 모두 이 성찬을 시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례를 통해서 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는 전달되어지지 않는 어떤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는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제, 서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찬이 단순하게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성찬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그 떡과 피를 함께 나눈 성도들 간의 교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나눈다는 의미는 성찬에서만 발견되어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그러한 구원에 대한 표시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성찬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 성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이 떼어지고, 물론 저희는 다 떼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교회는 이러한 성찬 예식을 할 때 직접 떼어 가게 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이러한 성례전은 연습을 해요. 그런데 그 연습을 하는데도 이 떼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큰 한 덩어리의 빵을 떼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을 잡고 있으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떼어가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띄면 되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 일반 한국인의 특성상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분배되어 있지 않으면 내 몫을 챙기는 일들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 떡을 뗄 때도 이렇게 뚝 떼면 되는데 이걸 뗐는지 안 뗐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 어떤 이제 그 전도사님이나 혹은 목사님이 그 과정, 신대원 과정 가운데서 이 집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둘을 그럼 한 번에 합시다. 그래갖고 떡을 떼서 그거를 이 포도주에다 찍어서 먹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 뚝 뛴 사람들은 그나마 찍어. 조금 뛴 사람은 손이 푹 당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떼는 일들이 참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직접 떼라고 하면 이걸 얼마큼 떼야 되는지도 모르시겠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깍두기 썰듯이 이렇게 저희는 나눠서 그것을 이제 들게 되는데, 어찌되었거나 이것이 떡이 떼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 덩어리에서 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 저희는 이미 다 부어놨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부어지는 것, 떼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볼 뿐만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몸이 저렇게 나뉘었구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감각적인, 이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떼어지고 부어진 것을 자기가 먹지요. 먹고 마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빵에서 나누어지고 한 포도주, 하나의 포도주가 여러 잔에 나누어지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먹는 일들을 통해서 나눠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교제가 되는구나, 서로 나누구나 하는 이러한 의미들을 이 성찬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는 없죠. 세례는 1대1의 이 집례자와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사실 나눔의 의미는 세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나눔, 교제, 그래서 또 이분은 어떤 분은 교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서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성찬 안에는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이 가시적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성찬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죠. 첫 번째 약속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셨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떡이 찢어지고 그리고 포도주가 나뉘어 마셔지는 것처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찢기셨고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희생하신 이 사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누구나 이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살피지 못하고 먹는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결코 좋은 그러한 성찬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병을 얻는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이 성찬 안에 그 구속 사건을 담아놓고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찬이 비록 전체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교제의 의미를, 그래서 성도가 서로 나누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나를 위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집례하는 사람처럼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당신을 위해 몸이 찢기셨습니다, 이렇게 이해돼서는 이 성찬의 올바른 참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다른 사람 아닌 나를 위해서 치르신 십자가의 희생이다라고 하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며 그 예식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나 또 이러한 나를 위하여 주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또 찢기신 몸은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매 성찬 때마다 희석되지 않고 늘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 성찬의 진정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약속, 다른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 나와 하신 약속이라는 사실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성찬을 임할 때에
다른 누구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그것들을 그러한 은혜와 희생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만 연결시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약속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몸과 또 그때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운다.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예식이 무엇이냐?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지칠 때에 무엇인가를 먹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무엇인가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먹고 그것이 내게 영양분이 되어지고 먹은 것이 나와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러한 힘이 생기죠. 운동력이 생기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 혹은 흘리신 보혈,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카스테라가 어디에서 샀나 보다. 이게 아니고, 아, 오늘은 포도주가 아니고 그냥 포도 음료네.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음식이 내 몸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게 힘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영혼의 힘과 용기,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먹고 단순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시는 목자라는 사실들을 가장 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몸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에너지로 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그러한 힘과 그리고 에너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그것들을 마치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라고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예식이 무엇이냐?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실제적이고 매우 감각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고 보는 것. 그런데 성찬 예식은 보고 듣고 먹고 우리의 감각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이렇게 흡수하게끔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 성찬을 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가 하는 것은 은혜를 스스로 박차는 것, 스스로 거부하는가 아니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가와 정말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어떤 시기나 혹은 그 순서상 이게 정말 잘 배치된 것이냐 이런 논의가 없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요 기도회 때 성찬하는 교회가 꽤 있어요.
그건 정말 이 시간의 순서상으로도 잘 맞아요. 그렇죠? 금요일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신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하는 것, 그건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교회만 해도 부활주일 때 성찬 예식하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성찬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설교를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성찬에 꼭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해야 되는가? 성도의 교제도 있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이 애찬의 의미도 있는데, 축제로서의 성찬을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도,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 성찬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결국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가는 것들을 소망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매번 이 반복되어지는 성찬에서 어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어른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성찬 예식 때면은 정말 진심으로 그 성찬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다 보면 그게 눈물 짓고 하죠.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해 못할 일은 결코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들을, 그것들을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하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눈물을 억지로 쥐어짠다면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감사가 감격이 되어진다면 결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성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또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섯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고 먹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모든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이 사실이 이 성찬 예식에 제대로 참여하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셨다는 그 뜻이, 그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사지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뜻은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았고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 것, 그리고 내 몸 안에 영양분으로 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된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 그러한 의미와 뜻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에 정말 잘 임하면, 그리고 그 의미를 잘 깨달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 그 연합된 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이 사실은, 이러한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일들을 통해서, 즉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 성찬 예식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며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성찬은 이렇게 감각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리고 들리는 것으로 만져지고 그리고 입으로 먹고 실제로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그 피가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또 그것이 우리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찬에 임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하게 오늘 이 때가 됐으니까, 또 절기가 됐으니까 해야 되는 의식, 그러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또 오늘 예배가 길어지겠구나,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 진정한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성찬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찬, 결국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서로 나누는 것, 성도 간에 나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찬에 임할 때에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더욱 우리 안에서 증폭시켜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